2026년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드릴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십자가의 도라고만 확정을 지어놓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을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요. 구원을 얻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기독교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십자가의 도가 뭐죠? 그런데 오류에 함몰되기 쉬운 것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도 이래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도니 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십자가의 도 이랬으니까 편협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십자가가 돕니다. 이러면 지금 저 최창식 목사가 말을 하고 있는 저 학문이, 저 논리가, 저 최창식 목사의 구조가 옳으냐 그르냐는 안 따져요. 그리고 뭐를 따지냐면 자기 마음에 거슬리거든요. 배워본 일이 없거든요. 무슨 선악과? 선악과가 십자가의 도라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새끼 하고 그냥 매장시켜버립니다. 2단이네 뭐 1000단이네 만단이네. 자, 우리 생명정원교회는요 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선악과가 뭔 줄을 모르면 예수 만년 믿어도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0년을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 그런데 옳고 맞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데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십자가의 도 아담에게 주시고요. 족장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준 십자가의 도다? 족장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주셨던 십자가의 도 선악과를 이제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들어보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자, 모세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차적인 성경 말씀 하나를 해결하고 가십시다. 뭐를 해결하고 가야죠?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어쩌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뭐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뭐다 이렇게 알았으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 유튜브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내용을 아셔야죠. 무슨 말이냐?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도외시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 번 더요. 십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내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저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죽이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제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미워할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살아남기를 원한다. 그건 여러분 용광로 앞에 가서요. 용광로 앞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절대 살아날 길 없습니다. 방금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대요. 이 말을 전도서 1장 11장 1절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서 11장 1절. 그런데 읽어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요,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창식 목사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 칩시다. 예, 하나님. 너는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어디에 정해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전도서 11장 1절을 쓰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써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못 보게 생겼으면 보게 그렇게 써놓으셔야 되고, 못 듣게 생겼으면 듣게 해야 되고, 마귀가, 사단이 귀를 막고 있으면 그 귀를 막고 있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아서 빼내고 듣게 하셔야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도 어떻게 이렇게 못 듣게 해놨습니까? 자, 전도서 1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몇 번 읽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외우시라고.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게 써놨어. 그런데 부족하지만 여러분, 추창식 목사가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추창식 목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여러분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1절은 외웠으면 좋겠다. 왜? 나는 평생을 전도서 11장 1절의 삶을 살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도서 11장 1절의 삶을 살 것이다. 각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가 없거든요. 더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 솔로몬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도서 11장이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십자가의 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뭔 저런 얼토당토 않는 말이 있어. 미련한 것으로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두어라. 세상 관점으로 먹고 그다음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 빵빵하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식물을 네가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 돈에 두지 말고 그다음 명예에 두지 말고 그다음 부귀 영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세상적으로 나만큼 해본 놈 누구 있냐? 한번 내 앞에 나와봐라.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헛되죠? 유한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만 헛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뭡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한 번 더요. 뭐 하는 것이 영생이다. 나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을 솔로몬은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물은 말씀이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 타야 돼.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저는 속으로 뭐를 생각하냐면 야 정말 고급 차 많다. 좋은 차 많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뇌까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뇌까리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통장에 돈 빵빵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11장 1절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너 죽으면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솔로몬이 이제 좀 한 번 더 비밀을 벗겨서 쉽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11장 1절을 읽는데 그 말을 12장 13절에 했다고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 번 더요. 이래,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독교는 말씀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과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세상에서 부귀, 영화, 쾌락 위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귀, 명예, 쾌락 위에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었는데 부활을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가면 제일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차라리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하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다. 누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합시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명령과 규례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 왜 미련하게 생각하냐?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차라리 최창식 목사는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는 저 새끼 이단 아닌가? 저 목사 혹시 이단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지옥 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나? 자, 17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만 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명령과 규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해서 야 이씨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에? 이런다는 거예요. 제 말의 가치는 용서하십시오. 내가 왜냐면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부인이 2달 전에 부인이 뇌 머리 그 신경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중병이 들어가지고요. 어지간한 말 해봐야 꿈쩍도 안 해. 진짜 꿈쩍도 않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 제 말은 여러분 똥 발라진 막대기보다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똥 발라진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똥 발라진 막대기 같은 그보다도 가치도 없는 자의 말이라면 여러분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 뭐라고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에? 추창식 목사의 말은 가치가 없다 해도 이걸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벌벌 떨어야지.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말은 0.00001%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저도서 11장 1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드렸죠. 내 삶의 모든 가치, 최고의 가치,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두어라.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 여러 날 후에 너 죽으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 죽으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에 저와 여러분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꾸는 게 하나입니다. 어떤 거 하나 꿈꾸냐면 많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 자기 영혼을 징글징글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자기 영혼 그 사람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이 거슬리니까요. 당신 잘하십니다.
정말 장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막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영혼을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치지 말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하루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전도서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이 말씀도 병행하셔서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행하셔서. 자,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산자. 여러분, 산자 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 잔액 빵빵히 날 그런, 이해하십시오? 그런 싸가지 안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지. 그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하고 개하고 존엄성이 여러분 비교나 됩니까? 옆에도 따라가지도 개가 어떻게 사자의 존엄성을 따라나 가냐고. 그런데 사자인데 어떤 사자냐? 죽은 사자.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사자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았어?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 세상을 위해서를 살았어. 그러다 죽었어. 죽은 사자. 영혼의 때 지옥 갔다 그 말이고. 개 같은 존엄성을 살았어. 존엄성이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내 육체의 여러 가지 조건에 내가 써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사사기 7장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삶을 사느라고 가난하게 궁핍하게 어렵게 개 같은 존엄성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갚습니까? 산개. 한 번 더요. 어떤 개요? 산개. 육체는 죽었는데 생명의 부활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이겁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라. 한 번 더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누가 1,000만 원 줬다 합시다. 에? 이거 어디에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치관. 먼저 어떤 것이 가치관이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제1의 가치관을 두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 개, 뭐 저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면서 왜 저렇게 미친놈 같이 저래, 상관없습니다.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보따리를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미친 소리 말아라.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영원의 때는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사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난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난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